신명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9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9장 5절, 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 고백하잖아요. 9장에도 마지막에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좋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 주겠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주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백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1절에 시작해요. 아마 좀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그래서 간격을 두고 다시 이 고별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대면해야 할 원수들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너희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사실 맞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당하겠냐. 그 정도로요. 이 보통 그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모세는 그 원수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분명하게 증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루에 몇 억씩 벌어요. 또 건물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먹고 살 만큼 계속 될 만큼 생겨요.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를 안 살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은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따위의 생각을 털끝만큼도 가지지 않도록 자꾸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이제 6절 다시 보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의 의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지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예를 들면 진짜 문제인 사람이 와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리 의가 없는데,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뭐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뭔가 이상하면. 물론 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고, 또 제가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뭡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면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에 연유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9절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전에 멸망되지 아니한 자비의 기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40년까지 뭐라고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늘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다. 늘 내 생각밖에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갈수록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그들의 공정대로 대하셨다면 이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요,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일에 줄곧 반역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분노케 했어요. 호렙산에서도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죄고, 그것 때문에요, 또 몇 가지 더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뒤에 나오는데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몹시 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한 것을 못 본 채 하신다든지, 또 그들의 어떤 선함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준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하나만 남겨두고 사실은 다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말씀 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룰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나중에 4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깼다는 거예요. 돌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아론을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 나옵니다. 다베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년 2월에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한
그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이 다베라는 곳에서 원망하다가 진노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붙여진 이름이 다베라였거든요. 마사라는 것은요, 이 르비딤 근처의 한 장소에서 시험이라는 건데요. 1년 2월 말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이 바로 마사가 됐고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것은 시내산 북동쪽 30km 지점에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뭐냐면은 이 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매출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되었어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원망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늘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며 완전한 파멸을 막는데 장기간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뭐 했단 말입니까? 죄를 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의가 없다.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도요, 늘 죄짓고 불신앙하고 세상에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역하고 늘 원망하고 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